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합독합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새는 당신 보는 낙서에 교회 옵니다. 네,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의 만남과 서로의 대면함이 기쁨을 줄 수 있고 또 서로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늘을 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은 레위 지파였던 마태가 쓴 하나님에 대한 글입니다. 성경 모두가 다 성령께서 기록한 것이지만 그 성령의 기록이 그냥 받아쓰기처럼 기록된 게 아니라 그 각자 부르심 받은 자들의 어떤 인격이나 그들의 경험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 활용하셔서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기록하신 마태복음에는 마태복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마태는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자체를 이해를 한 상태에서 예수를 만났고 그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구약에 성취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이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마태가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에게 전달하는 것을 첫 번째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복음 전함은, 그의 이 기록됨은 구약 성경을 대비해서 이해해야지만 그 내용의 진위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 비밀의 진리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태복음을 살펴보면서 구약을 아주 심도 있게 살펴보아야 하지만 마태가 가르치고자 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이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어떤 사건을 모티브로 이 세례를 받으시는가는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함께 오늘 살펴보면서 예수의 세례가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능하게 했는지 그 내용들을 같이 나눔을 통해 귀한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이 전체적인 내용들을 먼저 우리가 기록하며 나아가며 성경은 구약 전체는 오실 예수, 첫 번째 초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은 구약의 근거가 되어져서 기록되어진 사역이고 구약이 가지고 있는 예언적 요소 그리고 구약이 가지고 있는 출발적 요소를 성취하시는 완성의 모습으로 신약에 나타나고 있는 예수의 모습을 정확히 살펴봐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8절을 보면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모든 사역은 구약에 기록되어 있다, 기록되어 있지 않다, 기록되어 있다라고 정확히 말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 사건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구약의 관점에서 신약을 바라볼 수 있고 신약적 관점으로 구약을 해석할 수 있는가, 이 내용들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간지 지도 하나를 실어드렸는데 이 지도를 유심히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이 지도는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나안 땅의 입성의 장면을 설명하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이 보는 화면에서 오른쪽에 보시면 모세라는 단어가 보이시죠? 모세가 인도한 것이 바로 요단강 동편까지의 땅입니다. 그리고 이 요단강, 제가 파란 색깔로 길게 동그라미 쳐놓은 이 동그라미가 요단강이에요. 이 요단강의 서편에는 누구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단강 서편으로,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간 서편에서는 여호수아의 주도권에 의해서 이 모든 사역들이 기록되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도를 정확하게 좀 기억하시면서 우리 요 뒤에 내용들을 살핀 이후에 이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마태복음과 어떻게 겹치는가 하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수님의 세례, 이 세례를 성경은 여러 가지 사건들의 모티브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베드로는 이 구약에 나타난 특정한 사건을 신약의 세례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사건을 세례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방주 사건, 홍수 심판이 세례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적 관점에서 물의 풍성함, 물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했냐면 인간에게 저주와 심판을 내리는 하나님의 형벌의 도구로서 이해했습니다. 이 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뭐였냐면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죄악을 저지르고 그 범죄한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장소가 바로 물이 있는 장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그 근거로 하여서 바울은 구약의 또 다른 사건을 세례라고 표현하는 내용들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어요?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바울은 홍해를 건너는 사건, 그것을 바로 세례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9절부터 31절에는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어떠한 장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비추어졌는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홍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너는 사건이기도 했고 동시에 하나님을 믿지 않던 자들이 죽음을 당하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라고 하는 것 자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즉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를 판가름하는 그 장소이기도 했고 그 사건이기도 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홍수, 노아의 홍수 때에는 노아를 포함한 8명만이 그 배에 타게 되죠. 그리고 그 탄 자들이 결국은 노아에게 속한 바 되어 구원받는 자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면서 그때에 그 노아를 따라 방주를 타지 않은 자들, 그 자들은 다 심판받는 대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홍해를 건너는 사건 속에서 그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을 믿으면서 모세에게 속한 바 되어 그 바다를 건넌 자들은 다 세례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얻는 자들이 되는 것이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갔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애굽의 백성들은 다 그 물 아래 수장됨으로 말미암아 그 심판의 장소에서 그 세례의 장소에서 다 죽는 자들, 다시 살지 못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성경은
구약에 있는 또 다른 사건 하나를 세례의 사건과 동일한 사건으로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호수아 3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다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성경은 출애굽기에 홍해를 건너던 그 사건을 마른 땅을 건너는 사건으로 이야기했고 역시 이 요단강을 건너고 있는 사건도 마른 땅을 건너고 있는 사건으로 표현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여호수아 4장 20절부터 24절을 보시면요.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후대들에게 너희들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너희의 조상들이 즉 우리가 홍해를 건넌 사건과 너희가 요단을 건넌 사건은 동일한 사건이다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게 뭐예요? 물이 있었고, 그죠? 그 아래에 돌들이 있었죠, 그죠? 요단강에 있는 돌 12개를 꺼내다가 그 기념으로 놓았고, 밖에 있는 돌 12개를 갖다가 요단강 갈라진 벗개가 머물렀던 곳에 거기다 갖다 놔서 그 기념으로 삼으면서 돌과 물이 함께 있는 장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시면 이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가를 잘 보셔야 합니다. 자, 보시면 지금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왔던 자들, 즉 모세가 율법의 대표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이끌고 왔죠. 그리고 그 이끌고 왔는데 그 모세가 이끄는 중에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또 그들을 따르는 반석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 반석이 그리스도고 그들을 따르고 있었던 구름 기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름 기둥 자체가 세례를 표현하고 있는 그 세례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 속에도 율법의 인도한 가운데도 뭐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를 통한 은혜가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주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 속에서 이 건너을 통하여서 이제는 이 건너는 사건을 통해 그 이스라엘 전체를 인도하는 리더가 바뀌게 되죠. 모세에서 누구로 바뀌었어요? 여호수아로 바뀌게 되더라는 거예요. 즉 이 여호수아는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예수는 헬라식 이름이고 예수의 히브리식 이름이 바로 여호수아예요. 호세아도 마찬가지고요. 축약형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 건너는 자들을 통하여 여호수아에게 속한 자들이 요단강을 건너므로 말미암아 뭘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그 세례를 통하여 새로운 땅에 거하는 새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언어적 이미지를 그 이미지 언어를 우리에게 계속 가르치시면서 그 사건을 통하여서 신약에 동일한 사건이 벌어질 것을 이야기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여기 본문에 오늘 읽으신 것처럼 요 전에 좀 보도록 해요. 전 부분을 마태복음 3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11절 12절. 자,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이게 있습니다. 자, 이게 보니까 요한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하고 있는 말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으면서 그들이 회개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 세례를 주고 있는 그 와중에 이 요한이 뭐라고 말했냐면, 세례 요한이 지금 나는 너희로 하기 위해 물로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내 뒤에 오시는, 내가 그분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는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뭐가 딸려있냐면 손에 키를 들고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시겠다라고 말한 거예요. 즉 이 예수님의 등장과 그 불과 성령의 세례가 임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정확히 가르치고 있는데, 죽을 자와 살 자가 완벽하게 구분되는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게 세례의 사건이었던 홍수의 사건과 홍해를 건너는 사건과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는 모든 사건 속에 그 내용의 비밀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것들이 지금 요한의 입을 통해 증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례, 그리고 즉 이 물과 그리고 성령과 불의 세례가 어떻게 구분되어지고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지 성경을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3장 보시면 아까 얘기한 것 중에 나는 너희를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라고 얘기하겠어요. 그죠? 자, 그리고 누가복음 3장 16절 동일한 말씀인데 누가가 표현한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자, 마가복음 1장 4절부터 8절도 보겠습니다. 자,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요한복음에까지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복음도 전체가 다 기록합니다.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장 31절부터 34절입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자, 지금 마태, 마가, 누가, 요한까지 이 예수님의 제자와 제자의 일들을 기록했던 이 모든 복음서가 동일하게 지금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세례 요한의 물의 세례와 그 뒤에 있을 불의 세례를 구분하고 연결지어서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주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확하게 그는 메시지로 받았다라고 그의 계시적인 경험을 소개하고 있으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요한과 마태는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간지에 또 그림 하나 실어드렸죠. 이 그림은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그림입니다. 우리 용성 형제가 그린 그림인데,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지금 이 밤에 광야를 방황하고 있었던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다니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그린 겁니다. 근데 보시면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원래 하나의 기둥입니다. 두 개의 기둥이 아니라 하나의 기둥이고,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여러분이 그냥 흔히 상상하시는 것처럼 그냥 일자로 서 있는 기둥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다 덮고 있는 하늘 위에 석가래 같은 그런 기둥인 거예요. 이런 기둥이 있는데 밤에는 구름 기둥 안에 불 기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까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구름에서도 세례를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구름 세례가 뭐냐면 지금 여기 보시는 장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 위에 뭐가 있는 거예요? 구름이 있는 거죠. 그 구름의 성질이 뭐예요? 물이잖아요. 그 물로 덮여진 그 머리 위까지 물로 덮여졌다라고 하는 그 상징적 요소가 지금 그것이 세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그 침례교는 우리나라에 있는 침례교들은 다 침례를 통해서 이 세례를 베푼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장로교는 약식으로 세례를 줍니다. 그렇다고 장로교가 침례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례를 주는 이유가 뭐냐면 약식으로 하는 거예요. 약식으로. 근데 그 세례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고 얘기할 때 물을 찍어다가 어디에다가 발라요? 예? 머리에다 갖다 이렇게 바르잖아요. 예, 딴 데 바르지 않잖아요. 그죠? 뭐 엉덩이에 바르고 막 이러지 않고 머리에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머리까지 물이 찼다예요. 예, 그래서 물 속으로 들어간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머리 위에 차 있는 물을 상징으로 하여서 이 약식의 세례가 우리 옛사람이 물속으로 들어가서 완전히 죽은 바 되고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하나님의 복음으로부터 주어진다라고 하는 그 상징적 의미를 세례의 형태에 담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렇게 세례가 있었는데 밤에는 이게 뭘로 변했어요? 불기둥으로 변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불의 세례가 있는 거예요. 불의 세례가. 즉 낮과 밤의 교차가 이루어지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세례가 동일한 자들에게 주어진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의 사역은 별개의 사역이 아니라 연계되어진 사역인데 낮과 밤을 이어낼 때 그 연계성을 가지고 이 사역이 이루어져서 세례 요한의 세례와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불의 세례가 동일선상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동일선상에서 이루어진 게 뭐였냐면 먼저는 세례 요한의 그 세례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어요? 죄를 자복했다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했고 그것을 철저하게 토설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불의 세례가 임하는 것을 성경은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으로 이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 볼게요.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 그리고 2장 1절부터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 요한이 한 말을 제자들에게 언제 말씀하셨냐면 부활하신 이후에 말씀하신 거예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 사이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야 너희들 기억나지? 옛날에 세례 요한이 자기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데 나는 불로 세례를 베푸겠다고 얘기한 거 기억나? 그거 이루어질 거야. 이 얘기하신 거예요. 여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베드로하고 야고보는 누구의 제자였냐면 요한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원래.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에게 그 혼자 얘기하면 전학 간 거예요. 전학. 예. 제자가 이쪽 제자가 저쪽 제자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원래 자기의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기억할까요? 못할까요? 하고 있죠. 그걸 기억하면서 지금 이 사건의 연속성에서 예언되어졌던 사건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얘기해주고 예수님이 그 때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몇 날 지나지 않으면 너희에게 불의 세례가 있을 거야 라고 얘기했다고요. 자, 그럼 그 세례가 어떻게 임하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불의 세례가 임하게 된 거예요. 이 불의 세례가 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불의 세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공동체, 즉 이 불의 세례를 받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그 축복의 통로를 여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한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아까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얘기했던 반석이 하나 따랐는데 거기에 나오는 그 생수를 우리가 마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마심의 사건이 세례를 통해 완성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난 모든 사건들은 신약의 교회가 어떻게 완성되고 이루어질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티브였고, 그것을 기초로 하여서 우리에게 신약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를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즉, 이 구약의 홍해를 건넌 자들과 신약의 세례를 받는 자들은 동일한 사건을 경험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생긴 자들에게 하늘로부터 불의 세례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뭐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가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이 죽고 살고 있는 그 분기점에서 사는 자가 되어서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고, 오늘 예수님은 자신이 그 세례를 받음을 통하여서 그 길이 열렸던 요단강이 갈라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이 열렸던 것처럼 무언가 우리가 가야 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길이 열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6절 보세요. 3장 마태복음 3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뭐가 열려요? 하늘이 열리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이 열리다라는 이 단어가 갈라지다라는 뜻이거든요. 갈라져도 열어져 버린 거예요. 이 열어져 버림을 통하여서 실제로 하늘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이게 뭐에 근거를 두고 있냐 한번 볼게요. 에스겔 1장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뭐가 열려요? 하늘이 열리며 누구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라고 얘기해요. 자,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다라고 얘기하면 형상으로 나타난 하나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지금 에스겔이 누굴 본 거예요? 예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을 모습으로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즉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들, 구원받은 자들은 천국을 본 사람들이라고요. 하늘이 열려서 그 열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그 은혜가 그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의 예언을 보시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요한계시록에 에스겔의 모티브를 가지고 예언한 반복적으로 예언한 내용이 정말 많았죠. 요한계시록 배우실 때 그게 뭐냐면 이 에스겔은 뭘 본 거예요? 천국을 본 거예요. 그 안에 누굴 본 거예요? 천국에 있는 예수를 본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자들과 신약에 있는 자들이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구원받는 겁니다. 같은 믿음으로. 그래서 이 에스겔은 하늘이 열린 이후에 하나님의 모습을 본 구약의 성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성도가 이걸 봄으로 말미암아 그 구약의 하나님의 계시 속에서 이미 우리에게 오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을 경험하게 된 거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볼게요. 자,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뭐가 열려요?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해요. 세례의 사건과 하늘이 열린 사건을 누가 또 연결하고 있죠? 이 연결하면서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무슨 사건이 벌어졌는데 하늘의 길이 열려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면서 그들이 새하늘과 새 땅, 즉 약속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길이 열렸던 것처럼 예수의 세례를 통하여 뭐가 열리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의 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게 열린다고 성경은 이 사건이 동일한 사건이라고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볼게요. 계시록 11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야, 자, 지금 뭐가 벌어지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와 구원하지 못할 자가 갈라지고 있죠. 그죠?
물이 갈라져서 거기에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구분했던 것처럼, 홍수가 있어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구분했던 것처럼 지금 계시록 마지막 사건을 보면 그게 구분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기도해 볼게요.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됐어요? 열려버렸어요. 그리고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법궤를 앞세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하늘이 열리면서 그 안에 성전이 열리고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언약궤가 그 안에 있으면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구분하는 일들이 천국에는 마지막 최종적으로 벌어지는 거예요. 멸망이라는 단어와 영원한 구원이라는 그 단어 속에서 이게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예수는 지금 이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구약에 있었던 홍해 도하의 사건, 그리고 이 홍수의 사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 이 모든 사건의 성취를 그 장소에서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베단이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건넜던 장소하고 비슷한 곳에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는 이것을 분명하게 근거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고고학적으로도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이요 이 세례를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0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자 누가복음 12장이면 이미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안 받으신 거예요? 받으셨잖아요. 아까 14번 보시면 누가복음 3장에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라고 얘기했으니까 이미 예수님은 3장에 세례를 받으셨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희한하게 12장에 가서 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도 받을 세례가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이거 지금부터 잘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세례는 뭐냐면 세례는 심판 속에, 즉 심판이 물이었죠. 그 물 속으로 들어가서 심판을 경험하고 다시 사는 게 세례예요. 죽는 것만이 세례가 아니라 다시 사는 것까지가 세례인 거예요. 홍해 도하도 그랬고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그랬고 홍수 사건도 동일했어요. 물속에 빠졌는데 죽지 않고 살아나는 그 세례가 임하는 그 은혜가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세례가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형태적으로 이루어진 세례 요한으로부터 받은 세례 말고도 또 다른 세례가 있다라고 예수님 얘기한 거예요. 그럼 그 세례가 뭐냐? 바로 이 세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그 사건을 세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그 치맛바람을 일으키며 왔던 세베대의 미세스 세베대와 세베대의 아들들에게 예수님이 자기가 받는 세례가 있는데 그 세례를 너희도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0절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은 세례를 받은 사람이 안 받은 사람이에요. 이미 받았잖아요. 형태적 세례는. 그 받은 자들에게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니네 내 오른편과 왼편을 구하고 있어? 내가 마시는 잔, 내가 받는 세례, 이거는 너희가 진짜 받을 수 있겠니? 물어요. 그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라고 얘기했다고요. 아마 이 베드로와 야고보하고 요한은 이걸 평생 오해했을 거예요. 예, 은혜가 떨어질 때마다. 여러분 그 빛과소금교회 등록한 거 후회하시죠? 예. 네, 저 위에서 후회한다고. 몰랐잖아요. 그때는 그냥 교회를 다니면 되나 보다, 예배를 드리나 보다, 이 정도의 개념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이 형태적 세례 말고 실제적 세례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그 세례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데 그 세례가 뭐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옛사람의 죽음과
세 사람의 부활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십자가,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문자적으로 그냥 해석을 하면 여러분이 다 예수님처럼 십자가 달아 죽어야 돼요? 아니잖아요. 뭐 이번 주는 김단비 자매를 십자가 못 받겠습니다. 그러면 못 받고 이러지 않잖아요. 교회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었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또 지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사명이 십자가였다고요. 그러면 우리의 각자의 십자가는 뭐예요? 각자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예수님과 함께 그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세례가 뭐예요?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거예요.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열린 하늘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성경 우리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의 그 습관과 옛날에 가지고 있던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행태적인 요소들을 그대로 유지한 채 우리 천국까지 못해요. 이 세례를 통과하면 우리의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버리고 열린 하늘로 들어가는 길이 열려서 완전한 새 사람으로 그곳에 들어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형태적 세례는 받았어요. 여기 앉아있는 대부분이 우리 수아를 제외한 모두가 다 세례를 받았다고요. 세례 교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세례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들어오지 않았으면 그 세례는 여러분에게 유효하지 않습니다. 너무 죄송한 이야기지만 유효하지 않아요. 왜냐? 형태는 절대로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결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가 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가룟 유다의 세례가 그의 구원을 보증했어요?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 형식적 세례를 받고 나면 내가 구원받은 자처럼 얘기한다고요. 거꾸로 됐어요. 원래는 진짜 이 성령의 불의 세례를 받아야지만 내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서 십자가에 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서 완전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서 하늘의 열린 문을 향해 들어가는 그 영광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전 안에 있던 휘장이, 그죠? 지성소로 가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버려요. 뭐가 열려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그 지성소의 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누구에게요? 세례받은 자들에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사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모든 그 힌트와 출발을 예수님이 오늘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으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뭐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전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요약적으로 담아져 있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게 예수를 믿는 거라고요. 교회를 버티고 견디고 이렇게 오는 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그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나이가 차서 세례를 받는 것이 여러분의 구원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세례,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그 세례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그래서 불과 성령의 세례가 임한 자들에게 하늘의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 우리에게 뭘 유발시켰어요? 회개를 유발시켰고 회개한 자들에게 뭐가 부어지는 거예요? 하늘로부터의 성령이 세례가 부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신앙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다 물에 빠져 죽어야 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물에 빠져 죽는 죄인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들에게 뭐가 임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의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물의 세례를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거잖아요. 물의 세례를 받은 이후에 하늘로부터 뭐가 임해요? 머리 위에 비둘기 같은 형체로 성령이 임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받으신 세례가 이후에 그 제자들에게 오순절 다락방날 머리 위에 불과 같이 갈라지는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이루어졌냐면 잘 보세요. 이 비둘기가 히브리어로 뭔지 아시죠? 요나, 그죠? 무슨 뜻이에요? 비둘기는 평화, 화평, 심판이 끝났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비둘기가 날아가서 감람나무 잎을 물고 오잖아요. 그 심판이 끝났다고. 그럼 잘 보세요. 바벨탑의 심판으로 주어진 게 뭐예요? 언어의 혼잡이었죠. 그죠? 그런데 오순절 다락방 사건 때
불의 성령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니까 그들이 각자 뭘 하기 시작해요? 다른 말을 하기 시작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심판이 회복되어지는 걸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비둘기 같은 성령은 화평, 모든 심판이 끝나고 회복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안식적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 불의 성령이 임하니까 흩어졌던 언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임하면 그래서 교회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연속성 속에 이루어지는 거라니까요. 성경은요, 여러분, 어느 하나도 그 뜬금없이 나타난 사건이 없어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 속에서 그 구원이 점진적으로 우리 안에 실체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그게 뚜렷하게 보여지는 명쾌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실제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이 불의 성령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진짜로 그 불의 성령의 은혜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다툼과 분쟁과 다름의 문제, 이 모든 것들로 인한 어려움과 불편함의 문제는요, 아직 교회가 불의 세례를 받지 못한 거예요. 너무 죄송하지만 내 안에 있는 다툼과 평안하지 못함과 내 안에 있는 불안함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로부터 온 거예요? 아직 하늘로부터의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이라고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모두는 각자 도생이라는 단어 속에서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시험, 상황들을 다 이겨내고 겪어내며 살아가요. 그 살아감 속에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움도 있고 남들이 공감하는 어려움도 있으면서 우리 인생이 우여곡절 끝에 계속 굴러갑니다. 그 굴러감 속에 여러분 진짜 평안이 있는가? 평안 없잖아요. 매일매일 반복된 회사 생활, 학교 생활, 뭐 사업을 하든 뭐든 하는, 여러분 계속 일하지 않으면, 계속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쫓김 속에 여러분 평생을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좀 웃기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농사 짓다가 환갑이 지나면 은퇴했다고요. 더 이상 일을 시키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나이가 은퇴하고 나서도 직장 생활을 또 해야만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을 유지하지 못하는 정말 안식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고요. 일주일 내내 쫓기듯 살고 매일 바쁘고 매일 그것 때문에 힘든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받았던 그 세례가 여러분에 임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그 하늘의 길이 열리지 않으면 여러분에게는 절대로 성령께서 주시는 화평함과 성령께서 주시는 안식은 없어요. 그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계속 매일매일. 저는 요새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친구들을 이렇게 자주 만나고 연락을 합니다. 들어보면 다 힘들고 어려운 사건 속에 막 있어요. 근데 저는 그래도 감사한 게 뭐냐면, 비교적 그들에 비해서 저는 원로 목사님도 참 잘 만난 것 같고 교인들도 참 잘 만난 것 같아요. 심지어는 저는 결혼까지도 잘한 것 같아요. 아이들에 대해서 전혀 어려움이 없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러분 다 뚜껑 열고 보면 그 안에 정말 어려움이 없겠어요? 있죠. 그런데 제가 그것을 다 이겨낼 수 있는 딱 한 가지는 이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저의 십자가, 저의 사명의 목회가 너무 즐겁고 행복해요. 이게 그냥 행복해요, 제일. 그러니까 거기서 주시는 은혜가, 그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그 경험이 저로 하여금 천국을 꿈꾸며 살게 만드는 그런 은혜로 저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실제로. 저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에 얼굴 찡그리고 사는 사람 없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너무 여러분 각자 삶이 다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하늘만 열리면, 그 하늘을 보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그 상황은 다 이겨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다 넘어설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요. 그게 안 열리니까 이 땅이 괴로운 거예요. 그걸 연거를 보지 못하니까 이 땅에 삶에 묶여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지옥의 뜻을 말씀드렸죠. 땅지, 가치로 땅에 갇혀 사는 사람들, 그게 누구예요? 지옥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와, 너무 세상과는 동떨어진 이야기 아니야? 너무 세상의 삶을 모르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갇혀 살면요, 그 갇혀 사는 것에서 오는 경쟁, 시기, 질투, 그 안에 좌절감, 상실감, 허무함,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다 끌어내린다니까요. 그게 뭐 돈이 됐든 명예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있다 보면 여러분이 그 안에서 하늘이 갈라지는 하늘을 보지 못하면 여러분 모두는 다 그 세상 사람과 똑같은 감정의 변화, 좌절, 그 어려움을 다 같이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아까 에스겔 보셨죠? 에스겔이 어디서 하늘이 열린 거 봐요? 그발 강가에서 사로잡힌 자들 중에서
하늘이 열린 거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도 다 읽어보세요. 여러분 에스겔 그러면 딱 한 가지 말씀만 기억할 거예요. 마른 뼈가 살아났다. 여러분 그게 전체가 아니에요. 에스겔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회복되어지는가를 보는 사람이에요. 천국을 보면서 그 어려움 속에서 사로잡힌 자들 포로 중에서 그 하늘을 보니까 에스겔을 기록하면서 은혜와 기쁨과 영광을 누린 거예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기록할 때 편안한 가운데서 기록했는 줄 아십니까? 침대에 누워서? 아니에요. 그가 반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면서 착고에 채워진 그 채로 노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봤어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거기가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이 뭐 천국 같은 삶, 천국 같은 환경 이런 거를 만들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하늘이 열리는 것만 보면 돼요. 예수의 세례가 여러분 임하면 돼요. 그 세례가 임하면 여러분은 뭘 볼 수 있어요? 천국을 보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보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모든 것을 다 뛰어넘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거 봤으면 좋겠어요. 그걸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눈이 열려서 진짜 천국을 볼 수 있는 저희로 기도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우리 임재 찬양할 때 하나님 진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그 열려진 곳을 통해 이곳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